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우리 하나님,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온 천지간 모든 만물과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국적과 또 우리 본향 천국에서의 국적, 이렇게 이중의 소속을 둔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지만 그 둘보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백성된 도리겠죠.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오직 주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죄사함과 축복과 함께 내 생의 영원 천국에서의 복락,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할 권세도 모두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취하시더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정치 진영도 이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법과 또 질서입니다. 세상의 정치 이념과 진영에 일희일비하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우리 왕 대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우리 주님은 그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만 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참으로 선하신 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드리고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크신 사랑 또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를 무사히 보내옵고 오늘 복된 주일 맞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행하는 모든 날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허물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아버지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사오며 이 세상의 모든 입으로도 아버지 행하신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사오니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감히 재단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하루를 부딪혀 성실히 살아가오며 약속하신 영원 천국의 복락과 더불어 이 땅에서 축복하여 주심도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와 정세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들 딸들의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한 생업과 일상을 철통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날들 가운데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힘과 지혜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을 적에 아버지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두려움과 오늘의 이 떨림이 내일 아버지께 올려드릴 더 큰 찬양과 경배로 변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든 기쁨과 감사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지러운 정치 정세와 시대의 징조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휩쓸려 혼미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 안에 중심을 지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교회답고 성도답고 신부다운 길로 늘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 지조와 절개가 부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로 생활의 염려에 고뇌하지 않도록 늘 저희 살림과 각 가정을 구석구석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야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정치계와 교계를 막론하고 정말 핫하게 타오르는 이슈가 있죠.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정교 분리가 대체 왜 새삼스레 핫해졌나, 두바이 쫀득 쿠키처럼 왜 쫀득쫀득해졌나 하니 정부에서 무단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 탄압이자 교회의 정치 비판을 막는 악법이라며 맞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화두에 오른 것이 종교 분리인데 많은 분들이 말하는 종교 분리는 정치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으며 교회는 자유롭게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들 계세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 탄압, 또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다는 게 소위 보수 우파 애국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인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종교 분리란 무엇인지 팩트를
그 허와 실을 한 번쯤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움직임과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지 아니하실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위험한 부류가 뭐다? 멍청한데 부지런하고 무식한데 확고한 신념을 갖고서 근면성실하기까지 한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게 과연 그러한지 늘 성경에 비추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위에 설명해드린 이 종교 분리의 개념은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 유래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신앙의 자유를 극대화 보장하고 정치에 의한 종교 탄압을 막기 위해 미국 독립혁명 후 헌법에 제정한 것에서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는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인즉 종교 분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치외법권이에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특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뭔 놀부심보야.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어? 이런 걸 찾으려면 이란을 비롯해서 이슬람 신정 체제를 하는 나라들이나 중세시대 교황권 체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체제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시스템이었나 떠올려보면 느낌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두 개의 부담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의무가 있을진데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신앙의 자유, 포교의 자유, 타종교 비판의 자유로 대표되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 종교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 내가 믿는 걸 전할 수 있는 포교의 자유, 내 종교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타종교 비판의 자유, 이 세 개를 합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걸 지켜주고 나의 신앙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지 않는 한 우리 또한 이 나라 정부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순복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리를 틀리고 옥에 갇히지 않는 한 정부가 까라면 까라는 거예요. 응? 왜냐고요?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는 정부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 모르겠어. 무당들이 막 지성을 드리는 영험한 나무나 바위, 귀신들이 들끓는 폐가, 산신령이 있다는 산들, 정부에서 공문 내려가지고 갈아버리고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동안 무슨 영적인 존재들이 난장쳤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부의 행정명령 앞에 온갖 영적 존재들도 다 대가리 박는 이유가 바로 그 권세가, 정부 행정 권력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런 겁니다. 왕조가 세습되든 국민의 투표로 세워지든 적법하게 세워진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땅히 공의와 법에 의해 국가를 돌보고 국민을 보살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 나라 영토와 주권에 속한 국민들은 정부 앞에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와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누굴 죽여라 살려라 이 후보를 찍어라 저 후보는 역적이다 하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껏 세속 정권이 주의 종들 앞에 한 수 접어준 이유가 뭔데요? 저들이 주의 종으로서 정치에 개입해서 난장을 치지 않을 거다. 감나라 배나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암묵적 신뢰가 있어서라고요. 근데 그게 깨진다면은 정부인들, 그런 교회나 사역자들 봐줘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는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나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참정권을 가진 한 국민으로서 내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또는 믿음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합당한 자를 세우거나 택하여 그를 통해 뜻을 대리하게 하는 것이지, 교회와 목회자가 직접 나서려고 한다면
주의 종이 언제부터 정치인을 겸했습니까? 강단이 언제부터 목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무대였냐고요. 응? 그리고 입만 띄면 나라 걱정한다며 애국 어쩌고 하시지만은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대체 정치하실 시간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거야? 아니면 그분들의 교회 성도들은 한 분 빠짐없이 구원의 확신과 재림 소망으로 충만하신 거야? 집안에 우환이나 고민 하나 없이 평강함이 흘러 넘치시는 거야? 신앙생활에 갈등이나 염려 정말 쪼가리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님께서 그런 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정치까지 사역의 저변을 넓히시는 거냔 말이에요. 이건 뭐 강단에 서서 뭔 쌉소리를 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며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 어쩌고 박수를 쳐주니까네. 이제 하다 정치 권력까지 꿈꾸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 넘는 분들 왜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 증언하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종교 분리란 속세 일은 정부가 맡고 영혼의 일은 교회가 맡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임하셔가지고 헤롯의 왕좌를 뒤엎고 빌라도의 관절을 정화하셨습니까?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로마 제국의 행정과 사법에 대항해 싸우라고 권면합니까? 아니면 헤롯 왕이 그리 공의롭고 로마 제국이 그리 신실한 체제여서 안 그러신 거냐? 이 정부의 불의함을 많이들 언급하지만은 헤롯과 로마에 비할까? 그런데 왜 주님과 사도들은 그 불의한 헤롯과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인정하셨던 겁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경계선, 그게 바로 헤롯의 치하에서도 성전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고 빌라도가 다스려도 절기는 지켜졌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 헌병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방해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주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게 아니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꾸로야? 나라가 불의한 자에게 넘어갔는데 성전 정화하실 틈이 어디 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백성들을 휘몰아서 헤롯의 왕궁부터 쳐 부수고 불태우셨어야지. 로마 병정들이 활개치는 판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실 틈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느긋하시냐고. 이런 주님을 실수하셨다고 평하실 겁니까? 용기가 있으시면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나도 궁금하네. 주님께서 종교 분리를 모르신다고 해보란 말입니다. 뒷일을 책임지실 자신만 있으시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와 교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 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분리의 도리입니다. 속세의 사법과 행정은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가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와 성도들은 영혼의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야 되잖아요. 성전 정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대처, 그것이 초림하신 주님의 공생이었잖아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가장 1순위 관심사이자 총력을 기울일 과제여야지, 세속 정치의 문제는 정치인들과 직분 맡은 자들에게 맡기고 또 개입하고 싶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합당한 자를 세우거나 택해가지고 교회의 목소리를 대리하게 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게 마땅하단 말입니다. 대리인을, 괴뢰를 세우시라고요. 직접 나서지 말고. 사울이 엇나간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을 패한 적이 없잖아요. 아합이 폭군이라고 엘리야가 아합을 죽였습니까? 엘리사 역시도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하여 세움으로써 이세벨과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제거했던 것이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세속 군주인 왕에게 직접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비록 왕들이 엇나갈 때 선지자들이 힘써 가난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여 바로잡게 힘들었지만 그럴 때는 어떤 때냐? 그 왕들의 치세가 성도들의 영혼을 혼미케 하고 우상 숭배와 배도에 젖어들게 할 때였지 정치 진영 논리에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대항하는 데 집중하느라 신천지 통일교를 위시한 악질의 이단 사이비들이 우파 정당에 개입해가지고 당권을 농단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던 정황들이 드러난 거에는 눈들 감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는 도무지 걱정과 염려가 아니 되시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신다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정치 농단을 더욱 엄중히 여기고 징치하실 것 같은데 어찌 그리스도인이란 자들이, 주의 종이란 자들이 이렇게나 영혼의 ABC를 모르는 건지 우선순위를 모르는 건지 아스트랄하기 그지없어요. 또 입만 띄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어대고 나발 불어대는 자들이 주님 이름 팔아먹고 교회 이름 팔아대면서 어떻게든 정치에서 한몫해보겠다고 난장을 치는데 저들이 그렇게나 나라를 살리겠다, 지키겠다 하며 나불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과 진실에 근거했는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분별하다가 탈진할 것 같아서, 과로할 것 같아서 그냥 분별하기를 멈췄어요. 그렇게 나라가 걱정되고 국민이 걱정되시는 분들, 성도들의 영혼은 걱정도 안 되십니까? 신천지 통일교도 뭐 좌파 정권이랑 싸우는 데는 We are the world야? 우리네 기독교와 신천지 통일교가 원팀이 돼야 된다 그겁니까? 그 기나긴 세월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이단 대처 똑바로 못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저인망 그물로 노략질을 당하는 판에 주님께서 위탁을 주신 정부 권세의 힘에 그 이단 대처하는 일까지 하청을 더하셨어. 신천지 통일교가 이 정부 앞에 짓밟히는 것에 박수는 못 칠 망정 그 버러지들 가라지들 걱정해주고 계십니까? 이건 대체 피와 구별이 어찌 되는 것이며 측은지심도 이 정도면 정신병이라고. 정교 분리를 원한다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다운 게 먼저입니다. 세속 권세가 할 수 없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 재림 소망의 사역에 전심 전력을 다할 때 정부 권세 또한 하나님과 교회의 눈치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영의 일이 풀리면 육의 일은 풀리게 돼 있어요. 시대의 징조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나라 안팎으로 격변이 벌어지고 갈수록 발밑이 패어드는 듯한 이 세기말 마지막 때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후의 최후까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이 나라 국민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에 물러서지 아니하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을 한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백성된 도리와 이 땅 백성된 도리를 다하기 원합니다. 저희로 언제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려요.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릴 거고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오후에 올려드리는 설교는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정세가 다가올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요새 정말 정교 분리가 엄청난 화두인데 저는 제가 어느 정치 진영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권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요. 성경이 그리 말하고 초대교회 행적이 그렇고 사도들의
행함이 그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습니다. 이 세속 권력은 영혼에 관련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강제한다면 성경을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 들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 든다면 그것이 종교 분리가 깨지는 순간이지, 그 선을 지켜준다면은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고 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정부 권력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무협소설 보시면은 조정과 무림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했죠. 마찬가지야. 정부와 교회는 불가침이라고. 우리가 굳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교회 이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참정권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을 넘어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또 목사의 직분을 걸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게 또 실무적으로도 그래요. 한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와 정치 성향이 다 같습니까? 같은 교회에 앉아있어도 이 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저 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이 당은 옳고 저 당은 역적이다 이래버리면 그 역적으로 몰린 당 지지하는 성도들이 실족하고 상처받을 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주회종들, 목사님들 강단에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강단에서 뭔 쌉소리를 해도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해주니까 이게 뭐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시는 모양인데, 아서요 못 써요. 그러면 선을 지키셔야 돼. 아니면 그 교회에 정말 뜻을 품고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서 대변을 하게 해야지. 본인이 왜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아멘 아멘 소리 듣고 박수 받는 걸로는 모자라?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반복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참 아담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민감한 소재였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제가 이제 또 간첩이 돼 있을 거고, 중공특무가 돼 있을 거고, 중국인이 돼 있을 거고, 조선족이 돼 있을 거고, 북한 공작원이 돼 있을 거야 아마. 누가 나한테 공작금 좀 줬으면 좋겠네. 세상에 공작금 없고 권총 한 자로 무전기 한 대 없는 간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참 뭐 굳이 간첩이라고 하면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간첩이지. 이 두꺼운 난수표를 들고 제가 주님과 지령을 맞춰본단 말입니다. 정말 제가 삼가고 또 삼가서 뭐라도 정말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들께 뭐라도 정말 영혼의 보탬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아는데 의외로 또 아닌가 봐. 또 저한테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성도들이 있었으면은 전 정치할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내 성도님들 보살피기도 바쁠 것 같아. 내 교회 성도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다 있는가? 재림의 소망이 다 있는가? 이거 걱정하는데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이고, 다들 큰 교회에 심호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참 시간들이 넘치셔가지고 그냥. 아무쪼록 또다시 내일부터 강추위가 불어닥친다고 하는데 몸의 건강, 영의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인들 실족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 기도로 무장하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합당한 권세에 합당한 도리로 순복하며 오직 말씀의 기준을 모든 것에 우선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거지에 있는 선거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